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큰 기쁨은 부름받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은 또 부름받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홍광교회 부름을 받고 말씀 전했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가을이 막 시작되는 이 문턱에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 집회에 큰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주시사 생명 말씀을 넘치도록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 같은 종이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68개국을 다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제 인생도 아주 복잡하고도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숙제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했고 또 선교사로서 남미 칠레 땅,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나오죠. 그 땅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 전하기도 하셨고 또 돌아와서 부산 산성교회에서 목회를 또 23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말씀하시면서 총장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4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그야말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온 열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잠깐 머무른 이 제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은혜의 제단, 넘치는 제단, 충만한 제단에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정의하기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지는 경험,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은 그런 겁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바쁘죠. 별것도 아닌데 찍습니다. 왜? 여행하니까. 조금 늦어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여행하니까. 한순간순간마다 모든 경험은 아주 값진 경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는 행복한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행에 지금 이 순간 통과하고 있는 눈물 골짜기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오해를 당해도 괜찮고 배반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행이니까. 한 번은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융프라우 아름다운 스위스 계곡을 올라갑니다. 산악열차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름다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일행들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왜? 너무 아름다웠어. 내려오는데 그 산악 열차가 느릿느릿하게 옵니다. 저는 도저히 기차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뛰어내렸더니 우리 일행도 전부 줄줄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루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부르며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던지요.
기차 타고 편안히 가는 것도 여행이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뛰어갔던 그 순간, 껑충껑충 노루처럼 뛰었던 순간이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길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여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광교회도 70년 역사 돌아보면 굽이굽이 많은 어려운 시련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와 그때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에 오늘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행복한 여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를 만났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이 가을의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가 통과하고 있는 지점, 눈물의 골짜기라도, 한숨의 골짜기라도, 시련의 들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단점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길치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길치들은 특별히 저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운전하려고 나서면 그냥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한 번은 강원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 뻔한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길치니까. 어디론가 처음 보는 길 같은 길을 따라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 드디어 핍박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또 길을 또 놓쳤다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사냐고. 그때는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한참 가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목회했던 여주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 지금 목사님은 저희 또 친구 목사님 김 목사님에게 목회를 다 맡겼기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이왕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바로 가지 말고 우리 김 목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때? 그러든지 말든지.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저를 보고 반색을 합니다. 아니, 허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선교할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5천만 원 어디 쓰면 좋을지, 제가 누굽니까?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일약 그날 밤부터 이 세종교회는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지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체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선교 전문 교회가 되었어요. 온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그날 밤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길치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시련,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오늘 이 순간,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특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행복한 여행을 계속하는 복된 여행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쭉 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세종교회에서 첫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무조건 2년 동안 개척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은 편안하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제가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그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목회를 이제 하는데 2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야 봤더니 한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왔습니다. 그날 예배를 바로 마치고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좁은 단칸방 안에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야, 식구가 7명이 주일 학교가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몰라요. 이 집사님은 암이 걸렸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늘 예배 때마다 간증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간증할게요. 여러분, 저는 암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레파토리가 딱 그것 하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증을 반복했던지 토시까지 다 외웁니다. 이 문제는 뭐냐? 몇 주 지나면 시험에 듭니다. 제가 설교하면 그 설교 내용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한참 설교하다 보면 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토라졌어요. 양과 염소 비유 설교를 하는데 염소 대목에 가서 삑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집사님 따집니다. 목사님, 왜 저를 보고 염소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권사가 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 집사님 생각합니다. 늘 간증은 잘하지만, 옛날 간증, 하나님 은혜 받은 간증은 잘하지만 순간순간 지나가는 순간마다 불평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부산까지 오셨어요. 권사님, 요즘은 안 삐어집니까? 목사님, 이제는 안 삐어집니다. 그때 제가 좀 너무했죠. 최근에 또 만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갔더니 거기 계셨습니다. 남편은 장로가 되었고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은 안 삐어지시죠? 안 삐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금식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공헌을 한 것,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을 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사역을 주로 이북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 많이 했습니다. 남대문 교회에서도 했고요. 또 저 부산에 가면 평양 사람들이 세운 동광교회에서 했고,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부산 산성교회는 평북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북 사람들요, 간증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딱 앞에 나오면 기린이 끼니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쌕쌕이는 이리 꽃띠요, 애들은 빡빡 짜디요. 아, 죽을 뻔했수다네. 우리 하나님의 우리 도우지 않으면 억하겠소. 내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오지 않았까시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보통 그래요. 님진강 넘어올 뛰기. 그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기린이 끼니 하던 그 성도, 핏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화를 잘 냅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님진강 넘어올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내지 않는 것,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 이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홍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옛날 님진강 넘어올 때기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금식도 하셨죠. 많은 봉사도 하셨고 헌신도 하셨고 별의 별 은혜도 많이 받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직제자였습니다. 주님 곁에서 늘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오병 이후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3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 옛날에 그 휘황찬란하던 그 모든 경험들, 간증들, 그 모든 체험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낙심천만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걸음입니다. 낙심의 걸음입니다. 아주 힘없이 길을 가고 있는 한심한 두 제자, 기가 막힌 제자 아닙니까? 그들은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우리 주님 함께 일할 때 그때 좋았지. 그래, 좋았어. 신났지. 야,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 야,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굉장했지. 그럼 굉장했지. 옛날 이야기를 자꾸만 나눕니다. 그러나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럼 뭘 해? 주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밖에 없어. 우리 주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까? 한숨밖에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힘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제자들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눈이 밝아져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저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말을 걸어오는데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말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홍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먹여주는 생명의 떡 같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눈이 확 밝아지며 아하, 주님 여기 계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체험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리자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눈이 확 하고 열리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바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벌써부터 함께 따라오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따라오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따라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 가면 안 돼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형님, 저보다 4살 많지만 학번은 2학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편애를 했어요. 장난만 사랑하고 끼고 살다가 형님은 9살에 학교를 보냈습니다. 둘째는 별 볼 일이 없었던지 7살에 학교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니까 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편애하는지요. 좋은 것 있으면 형님만 주시는 거예요. 옷도 형님 먼저. 저는 떨어진 형님 옷 주워 물려받아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어머니가 형님에게 모종의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가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지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뒤로 힐끗힐끗 쳐다보십니다. 획 돌아보는 순간에 저는 바로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계속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전차역까지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잡고 전차 위로 올랐습니다. 제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든지 울면서 전차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야, 전차 운전수가 전차를 끽 세웠습니다. 아줌마, 쟤 누구요? 우리 아들이시더. 자 죽이겠어. 아줌마가 내리든지 쟤를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소. 우리 어머니가 취한 특단의 조치는 형님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형님이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전차를 세웠으니까요. 그 형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왜? 못 가도 같이 못 가야지.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린 제가 어머님을 쫓아가는 그 다급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따라오셨습니다. 요나가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도 주님은 따라가셨어요. 풍랑 속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풍랑을 통하여 그의 걸음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니누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따라가셨습니다. 그걸 기어이 그의 걸음을 돌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주님, 성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격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눈이 밝아져서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단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집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게하시는 적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그 적들을 다시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위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밤에 그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서, 진짜 확 눌러지는 마시고요. 마스카라가 떨어지니까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성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 가까이 좀 대세요. 눈 가까이. 주여, 성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곁에 있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십니다. 동행해 주시거든요. 내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내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뒤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위에도 계십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때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었는데 왕따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별명이 뭔고 하니 까라데 뽀르따서,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얼마나 불쌍해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놀려 먹으니까. 우리 딸 별명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놀림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 까라데 뽀르따서 문에 받쳐 납작해진 얼굴, 그 얼굴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돌을 차면서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가면서 장난치고 싶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오려고 하면 저는 숨고 또 다음에 또 따라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너 혼자 가고 있는 저 아들 보니까 마음이 짠하지? 네가 보고 있듯이 나도 네 선교를 잘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기고 극복하면 내가 반드시 상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나라에 도착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저는 한참 따라가다가 드디어 집 앞에서 우리 아들 향해 쫓아갔습니다. 성진아 하면서 탁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가슴에 포근하게 안겼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지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옆에 계십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 주님이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말을 걸어왔지만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뜨이니까 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날 새벽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옆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전설 속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생생하게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만 젊을 때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됐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더니 당신은 모든 것 그만두고 요양을 해야 되겠다고. 공부니 뭐니 다 그만두고 그저 요양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물 좋은 데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와르르 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날
시험 날이었습니다. 학기말 시험. 시험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천호대교 다 건너서 버스를 타고 광나루에 내려서 올라갑니다. 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광나루 언덕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여기 조 목사님,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제 후배들인데 그 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별로 높지 않은 언덕이에요. 근데 그날 저는 5번 쉬었습니다. 또 쉬고 얼마나 숨이 찼는지. 그래서 시험을 대충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전도사, 지금은 브라질 선교사로 있는 목전도사가 저를 봅니다. 허전도사, 아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목전도사, 어쩌면 좋아. 의사가 그러는데 다 그만두고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으로 가래.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인생 희망이 없어. 끝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목전도사,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그런데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너 같은 건 내 친구도 아니다. 친구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좀 두들기면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웃기지 말라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그건 누가 몰라? 너하고는 이제 다시는 친구 안 할 거야. 그리고는 혼자 길을 갑니다. 학교에서 내려와서 광나루 버스 정류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던진 말,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맴돌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이게 멜로디가 되어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리고 후렴이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주. 이상하게 그 대목에서부터 맴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부터 그 멜로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부르다 보니까 광나루 버스 정류소 마주 보이는 건널목까지 왔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계속 제 영혼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파란 불로 탁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걸어가는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뜨거운 바람 같은 것이 머리로부터 온몸을 휩싸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건너갔습니다. 불과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천호대교 그 긴 다리를 뛰어서 갔습니다. 황영조 선수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강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위로 날아가는 새도 아름답고요,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아름다웠고, 얼마나 좋은지. 뛰어가도 곤빗지 않았고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제 모든 연약함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짜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밤 새도록 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 권세를 이겼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덤에 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날 나도 부활을 보장받았습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동안에 눈이 밝아졌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동행하는 주님이셨어요. 어떤 주님이시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분은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어요.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렇게 오늘 밤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재방송이면 곤란합니다. 생생한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늘 큐티를 하는 목사입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칠레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무비자지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있어서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루트를 자꾸만 미국 가는 루트로 사용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 무비자 협정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5개월 만에 출국 명령을 받았어요. 비자 거란이라고 하는 이민국장이 제게 제호 통첩을 했습니다. 이젠 칠레를 떠나야 된다고. 큰일 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문은 막혔습니다. 뒷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뒷문은 두들기면 되지요. 그런데 선교사가 어떻게 뒷문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위로 나 있는 문, 기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딱 보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이 조그만한 나라에 비자 받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의 시민이니 너는 곧 받을 것이다. 말씀을 받고는 썼습니다. 제 큐티 노트에 주님, 제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칠레 비자도 주시옵소서. 그날 마침 아침에 그 말씀을 받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내와 더불어 비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자 주신 것을 믿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지만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아내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 마침 산티아고에서 한 한국 자매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결혼식에 가면요, 떡이 있거든요. 떡. 저는 떡봅니다. 그 떡이 생각이 나고 김치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떡 먹기 위해서 식당에 있는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비자거란 이민국장 왔다는 거예요. 그 신부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급하게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이민국장 비자그란이 제 옆에 딱 앉았습니다. 5개월 동안 배웠던 제 스페인 말을 총동원했습니다. 무초 구스토 메자모 파스토를 허목사라고 합니다. 아모 무초 칠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에 비자 포르파볼 내게 비자를 주십시오.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하는데 이 염라대왕 같은 얼굴에 미소가 빵긋 떠올랐습니다. 수 따르케했다 포르파볼. 비자를 줄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것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비자 받은 것보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려오는 동안에 울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응답입니다. 말씀 위에 다른 응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의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오거든 그 약속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 까르데 포르타소, 이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릴 때인데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알고 봤더니요, 그 칠레는 거의 캐톨릭 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기 넣었더니 선교사 아들이 개종하기 직전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네가 해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돈 없습니다. 네가 하면 내가 도와주마. 그날 큐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큐티에 노트에 썼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본다고요? 하시옵소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겠나이다. 다 썼습니다. 그날 마침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한 아이, 마시엘이라는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신방하는 날이었어요. 신방을 가서 했는데 신방은 보통 밤 9시에 시작합니다. 밤 9시 늦게 시작해서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고 바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가서 참새 시리즈 같은 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장모를 헐뜯는 이야기,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의 시어머니와 꼭 같은 그 단어가 바로 장모예요. 장모들이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한국은 장모가 천사잖아요. 남미는 장모가 악마예요. 장모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장모 이야기를 한참 하고 사람들 웃겼습니다. 밤 12시쯤 돼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시엘의 아버지 라울이 말합니다. 목사님, 학교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언제 지으실 겁니까?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땅 소리 들으니까 복부인처럼 귀가 확 열렸습니다. 갔습니다. 봤더니 태평양에 마주 보이는 좋은 땅이 있었어요. 땅을 딱 밟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 급하게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당회는 제 아내와 제가 마주 앉으면 당회입니다. 그래서 그날 만장일치로 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당회원께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당회장은 위에서 기도하고 당회원은 밑에서 기도하고, 당회장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구입하여 학교를 하는 거 주님이 뜻이면 주님, 내일 사무실에 가겠는데 절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회원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값은 너무 많다고,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죠. 아무튼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변호사와 함께 이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땅, 거기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 말 잘하는 변호사가 절반값에 팔아달라고 했더니 회장이 과음을 꽉 지릅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라. 그래서 주님, 변호사도 안 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함께하마 말을 했습니다. Señor,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사꾼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마을 복판에 있는 이 땅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 교회도 짓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제게 반값에 팔아주십시오. 아까 한참 말하고 있는데 이 임원들의 얼굴이 붉게지는 거예요. 5분만 시간 달라. 5 minuto por favor. 주었더니 자기들끼리 나가서 수건수건 이야기하더니 돌아왔습니다. 레베렌도 구스타보 목사님. 이 땅은 절대 팔지 않는 땅, 아무 종교단체도 넘기지 못하는 땅인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은 목사님의 겁니다. 절반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감사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언제 지을 거냐고. 돈 언제 들어오냐고. 돈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을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아, 너도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말씀을 전하면 반석에서 샘이 터지듯이 공급할 것이니 가라. 비행기 티켓을 끊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 임마누엘 학교. 그 학교가 30년 전에 지어졌고 올해가 바로 30주년. 제가 9월 30일 날 아내와 함께 설립자로서 그 학교 기념식에 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벌써 거기 다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초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매주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열려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눈만 열린 게 아니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주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45절 말씀 45절 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기 나옵니다. 46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46절이죠. 그 다음에 47절 다 같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45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46절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귀절이 나옵니다. 47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47절은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그게 46절이라면 47절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나누어 줄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어떻게 열방에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 인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 남미에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까,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홍강의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47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서울 전체, 한국 전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 땅끝 남미에도 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전해야 합니다. 아시아에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46절을 넘어 47절까지 도착하는 집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가와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사는 것,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지고 느껴져 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강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강교회가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애쓰며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칠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다 알 거예요. 말 안 합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장로님들을 엄청나게 다 모시고 왔어요. 큰 체육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부흥회 했는데 제가 그날 통역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통역을 하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죠? 그럼 제가 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민족의 감정이 달라요. 느낌이 다 다르니까 한 번은 설교를 해놓고 사람들이 와르르 까르르 웃기를 바라는데 그건 하나도 웃기지 않는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 웃는다고 남미 사람이 웃겠습니까? 그건 안 웃기는 거예요. 그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는 여러분, 지금은 웃는 시간입니다. 그래 막 웃어요. 어쨌든 간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강사보다 통역이 목이 먼저 쉬어버렸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있더라고요. 떡. 남미에는 떡이 없는데 아마 공수해온 것 같아요. 자기 목사님만 먹으라고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떡 본데 저를 보고는 딱 한 번이라도 그 오늘 통역하신 선교사님도 한 번 좀 드시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 뭐 먹다가 마음 상하면 평생 갑니다. 이 배부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떡이 뭐 그립겠습니까? 안 드셔요. 저는 뒤에서 보고 있는데 침이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꿀꺽꿀꺽. 지금도 그 떡만 생각하면 속상해. 집회 다 끝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저는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하루에 17지씩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점심 때 식사하려고 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떡이 나왔어요. 먹었죠. 뭐 저는 떡이 있으면요 떡만 먹습니다. 왜? 밥을 치면 떡이 되잖아요. 밥 먹을 게 뭐 있어요? 떡 먹으면 다 되는 건데. 그 다음날 되는데 또 떡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 그 떡을 먹었죠. 그 다음날 또 떡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석원산이라는 분이 제가 첫날 젓가락으로 떡을 다 먹는 걸 보고 전화를 다 걸어서 우리 목사님 떡이다. 그날부터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냉장고에는 떡이 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떡으로 합니다. 저는 떡을 먹을 때마다 행복해요. 왜? 자기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딱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좋아하는 걸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공급하는 성도를 모시고 있는 행복,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지금 떡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의 오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논을 오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46절로 만족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47절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저 귀한 땅 끝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선교비를 보내고 저 땅 끝에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고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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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마음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려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헌신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메스 까레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마쳤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가자는 거예요. 자매가 있는데 오랫동안 병들어 아파 있는데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가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이 자매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아프던 자매였습니다. 믿음이 더 없어졌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한국말로 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간단하게 빨리 기도를 하고 얼른 나와서 너 왜 안 나을 거니까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자매가 일어났었습니다. Pastor, ¿sabe lo que pasó? Ella se levantó, comió en camino, se lavó, el Señor la sanó. 일어나셔서 세수도 하고 오늘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국에 있을 때 그 귀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늘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아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복판에 있는 저 열방 땅끝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아버지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주도에 한번 연합집회로 인도하러 갔습니다. 연합집회 임원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셨어요. 근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주도 토속 음식, 뭐 어지간한 건 다 잘 먹는데 그건 이상하더라고요. 음식이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충 먹었죠. 그날 밤에 설교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꼬르륵 얼마나 이 제주도 목사님들이 맛있게 먹는데 쪽쪽쪽쪽 빨면서 먹는데 제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를 빙자하여 자기들 좋아하는 거 먹구나.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홍 장로님 사주신 거는 너무 맛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기도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주님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하는 거 좋아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한다. 나는 선교하는 거 좋아한다. 나는 그걸 위하여 내 아들도 버렸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대접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좋아하는 그 귀한 것들을 참으로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눈이 밝아졌죠. 동행하는 주님이 보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이분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47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확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려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 여러분의 입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 조금 전만 해도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절망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열리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말을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마치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넋두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활짝 열린 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말 퍼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목사님 때는 어떻고 어느 목사님 때는 어떻고 그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했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한참 며칠 안 돼서 새벽기도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오더니 쿡쿡 찔러요. 돌아봤더니 은퇴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부산 사람들은 참 매너가 없어요.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3시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로님, 다 잊어버리세요. 예? 새로 시작합시다. 제가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한 달쯤 됐더니 장로님이 또 구국지릅니다. 목사님 잠깐만 좀 시간 내주세요. 3시간 동안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억력도 좋으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간증들을 만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산성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저에게 차를 사줬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소나타 3. 야, 새까만 거 얼마나 좋았던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아주 새 차죠. 근데 새벽기도 갔다가 세워놓고 기도 마치고 왔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야, 가져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장로님들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조짐이 안 좋아. 이런 일 없었는데 새 목사님 모시고 차가 없어졌더니 조짐이 안 좋아.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차가 없어진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차가 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하고, 그날은 봉고로 신방을 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갔더니 이야, 그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봤지? 여러분, 잃어버린 차 다시 돌려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이 도둑님께서 우리 사찰 집사님 잃어버린 열쇠 뭉치 그걸 찾아가지고 훔쳐가지고는 제 차를 빼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직 100km도 안 탔으니까 기분 좋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그 근처에 전화 걸 일이 있었더니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날 전화 한 통이 급했던지 전화 박스 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차량 안내부 부원이었던 주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딱 보니까 아니 제 차가 시동이 걸린 채 있거든요. 이렇게 만지고 도둑님께서 그걸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셨어요. 그 주집사님은 그 차를 그대로 몰고 딱 제자리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둑님 뒤에 만났어요. 허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와도 끝났구나,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이 순간은 가장 특별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귀합니다. 자빠져도 가장 귀해요. 손해봐도 가장 귀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돌아와 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값의 말을 해도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조짐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짐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있으니 역사하실 것이다. 희망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미래를 마음껏 말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광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다음 세대로 채워지고 충만한 교회가 될 거야.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 부목사님들 인물도 잘생기고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세상에
강사 의전을 맡은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전화를 막 몇 통을 해서 그냥 우와, 보통 부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만나거든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말은 뻔한 이야기예요. 회한, 핑계, 한숨, 절망, 근심 걱정, 자포자기.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음이 이미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밝아진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의 이름 찬송하리.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면서 엠마오로 가던 발음을 모든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도 열어주옵소서. 찬송하는 입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는 입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입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입으로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도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소서. 오늘 첫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열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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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옵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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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밝아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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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일을 손에 다 맡기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을 조금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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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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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을 영적 대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잔치 첫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은 문제만을 보고 사건만을 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난제만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눈입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동행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마음은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열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전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고 아버지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입을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여기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말, 복음을 전하는 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